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죽어 있다는 것과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죽은 물고기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거센 물살이 굽이져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역행하여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물고기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자기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세속화에 순응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세속화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속화에 순응하여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간다면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통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어디 가서 적당히 살아가면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통은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인의 모습, 곧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 중에 명제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손해 가는 일이 있어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세속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사명적 삶, 사명의 삶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손에 어루만짐을 받게 되고,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연약해서요,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약해서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우리는 이 세속의 물결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마지막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면 누구에게나 다 공히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게 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삶을 위한 분명한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결과물을 얻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당장에는 살기 편하고 좋을 듯 하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 가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이방 나라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낸다 하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돌아와 고향, 조상들이 살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는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떠난 그 자리에 다른 이 원주민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다시 이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냈으니 이 민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7개월 만에 성경에 보면 일제히 모였다 그랬어요. 일제히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같이 모였단 말입니다. 거의 5만여 명에 되는 그 포로 귀환 자들이 한 사람 같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예배 회복을 위하여 솔로몬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아직 못 지었으니까 제단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감사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백성들 가운데는 지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주변 국가인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랑 같이 하자 하고 나오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의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페르시아의 이 왕궁에 탄원서를 넣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로비를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성전 공사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중단돼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자 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나 시작합시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요약한 하나의 말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일어나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나 시작합시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예언했단 말은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뭐 했다? 받았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그때 전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책망입니다. 성전 건축은 시작되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되면 안 하니만 못해요. 하다가 중단되면 그냥 맨 처음에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뭐 되었더라? 뭐에 되었더라? 중단되었더라 그랬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5장에 와서 오늘 1절이 지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뭐하매? 시작하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시간적 간격이 몇 년이다? 16년이다. 16년.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자, 백성들 가운데는 어렵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도 힘을 내어서 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이 중단되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성도들이 야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안 되는데 하고 어떻게든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가서 뭐부터 하자? 우리 집부터 짓자. 잘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적인 안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삶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그의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성경 볼까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도 극심한 흉작으로 거두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상실한 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에게 선지자 학개는 말합니다.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의 집만 꾸미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이 말씀으로 학개가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선지자 스가랴는 또 말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말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 그들은 이 길로 가면 우리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죽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작하니 되더라는 거죠. 시작하니까. 다섯 번째,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면 된다. 시작했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시 사명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자들이나 건축을 시작하자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일어나 그들을 뭐하더라? 돕더라 그랬어요. 도와주더라.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하셨다?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그들이 방해꾼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선지자들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복판에서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도움은 곧 누구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면 맨 처음에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넘어가면 이 에스라서 7장 8장에 가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교만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방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라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당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옵니다. 내가 지금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막 불을 떨어뜨리고 막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왕의 심판은 현재적입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면 바로 징계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살고 봐야 될까요? 죽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갈등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왕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과 사명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돌봐주셨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다는 말을 아주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참 재미나게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방해꾼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그 유브라데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총독들, 6절 이하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이 말이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공사를 못하도록 중단을 해야 되는데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상소문을 받고서 그 신하들을 시켜서 이전 고레스 왕 때의 유다인에게 내린 칙령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리 명령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왕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이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에게 조서를 내렸어. 앞으로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닷드네의 통치권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받으면 그 세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비를 지원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 제사장들의 이 일을 방해하면 죽인다. 변개치 아니하는 왕명을 내려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알곡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존심을 재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혔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정부와 매스컴들은 말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중지시키고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정당화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너가 잘했고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통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일 예배 참석을 중단한 성도들은 개인의 일을 다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서 주일날 갈 곳 다 갔습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났습니다. 예배만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 회복을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삶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 10사람이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교회가 바로 서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전화위복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예배 회복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붙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예배 회복을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신앙 회복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